사랑하는 예봉의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성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코로나19도 종식이 되고 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어떻게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이 돼서 우리 온 결회가 손에 손을 잡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에 그에게 갚아 주시리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 여러분들이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은행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보관해야 되고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불안하여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언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부도를 내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 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내 입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쾌락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물질로써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을 갖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러한 천금을 꿈꾸고 있고 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비록 거기에서 요행스럽게 어떤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그 투자에 대해서 이익을 남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모든 돈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고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소외된 이웃에게 열심히 나눠주는 자가 부유하게 될 수가 있고 째째하게 아끼고 나눠지지 않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해지리라고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잠언은 경고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면 하나님도 그의 어려움과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거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내 입의 즐거움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제는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이고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사역을 통하여 병든 자를 구제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효율적으로 과부를 구제하기 위하여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의 가나안 성도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책무고로 이해하고 실천해 온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제는 인간의 선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연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들의 전도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을 통하여 실천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제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는 차원의 선한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달되고 실천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교계에서 구제라는 용어보다는 복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뜻으로 이해되는 반면 복지라고 하는 표현은 사회 경제적인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다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단순히 여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제는 단순한 인간의 선행이라면 기독교의 구제는 사회 경제학적 복지보다는 훨씬 뒤떨어진 개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권고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는 그 마음이 구체적인 물질과 치료 행위로 실현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통로로서 교회와 성도의 구제는 물질적,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복지나 정치 권력의 힘이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도 형들에게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그 격려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돕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은밀하게 구제를 실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이유는 첫째,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달하는 통로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제를 통해서 사람이 칭송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구제가 값싼 동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실한 투자가 뭐겠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궁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배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갖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의 고생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갖고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그런 확실한 투자인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값싼 동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통로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또 격려를 하는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자를 보거든 하나님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